네,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또 이제 31절에도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또 17절에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한 말 중에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 중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딱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구원을 확인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사역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직분은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교회를 몇 년 나왔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 구원이 확실하면 나머지는 끝난 거거든요. 그 구원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복음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종교하고 우리가 자꾸만 헷갈려요. 종교 생활하고 복음적인 생활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알면은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삶의 중심이 종교성을 가진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안 가거나 11조를 안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상한 대가가 나한테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여러분과 전 종교를 뛰어넘는 겁니다. 종교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 우리 다락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안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은혜 받은 우리 다락방맨들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냐면 전도에다 포인트를 둬요. 전도에다가.
복음, 여러분, 이렇게 복음 믿고 이렇게 전도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복음 알면 전도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알았죠? 복음하고 전도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 안에서 참 행복, 참 기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왜냐하면 구원은 단회적인 거거든요.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되죠?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 안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구원받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예전에는 뭐 산기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무속인이 되고, 그러다가 중이 되고, 그러다가 다른 종교로 가고, 이런 일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으면 일단 다른 종교로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에도 가고 또 다른 뭐 신비주의도 가고 사이비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도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 그리고 문제 해결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는 치유가 우선입니다. 종교는 내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그래야지 종교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다 해결받으면 떠납니다. 안 떠날 것 같아요. 떠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나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서 안산에 있을 때 암 치유받은, 다락방 하면서 암 치유됐어요. 다락방 하면서. 그리고 다락방 하면서 정신병도 치유가 됐어요. 암도 치유되어지고 정신병도 치유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단으로 갔어요. 신천지로 갔어요. 신천지로.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불치병이 치유가 됐어요. 불치병이. 근데 불치병이 치유됐는데 지금 시험 들어있어요. 불치병도 그냥 불치병이에요. 완벽한 불치병이에요.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날 이게 조금씩 치유가 돼서 완벽하게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살 이제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는 사람이라 확 안 떠나고 살살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육신적인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사람들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막 전도의 열매 일어난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알았죠? 그럼 막 증거가 있고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거 속지 마시고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으로 확실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되면 또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했다가 안 했다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냥 또 이제 하긴 하는데 힘없이 합니다. 힘없지. 뭐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는 거 아니냐 막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막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다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다 보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언약을 잡은 사람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언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건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복음이 확실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리는 시간 가운데 그럼 우리의 신앙이 도태가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근데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단이 교묘하게 공격해요. 아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 그 응답이 안 되는데 또 응답이 안 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봐요. 뭐 이렇게도 하고 아 내가 복음을 잘 모르나 봐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요. 막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만 하면 교회를 왜 떠납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복음을 몰라서 떠난다. 사단이 공격해서 떠난다. 아니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데 왜 떠나요? 좋은 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응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죠.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기도, 이거 잘못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 왜 자꾸만 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나는 왜 내 것만 놓고 기도하지? 나는 왜 우리 가정만 놓고 기도하지? 저 사람들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도 교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는 순간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으면,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희한하죠. 우리 다락방맨들이 원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유광수 목사님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맨들은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 누림을 잘하다. 그냥 기도를 잘 안 하시고. 그리고 복음은 깨달았는데 이상 기도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24시 기도해야 돼요. 24시.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도 기도하는 집,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복음 깨달았는데 복음 깨달은 내가 할 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되리랍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깨닫고 할 일이 뭐냐? 나 전도해야지.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받고 열매를 따라가려면 이 부분만큼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철저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 나오는데 다른 거 아니라 성령 충만. 이거를 딱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확실해져야 돼요. 순서가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 지식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힘이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또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알았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면 여러분들이 사단이거든요. 결정적인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박살내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박살을 내놨어요. 다 끝난 거예요. 머리가 다 박살났습니다. 뱀이 머리가 박살났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진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정확한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만 알면 다 되긴 다 돼요. 복음만 알면 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죠? 기도 안 됩니다. 희한하죠? 복음 깨달았는데 기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해야 돼요. 다시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인지 이 부분이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 운동.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오직 복음된 사람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죠? 그러면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전도도 막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부흥을 시키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 나는 이 기도가 행복하다. 왜냐면 우리가 자꾸만 기도가 힘들잖아요. 얘기죠. 기도가 힘들거든요. 막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나는 기도가 행복하다. 이럴 정도로. 나는 기도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이럴 정도로 기도 중심이 완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 기도로 확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옵니다. 오직 전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오늘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딱 되면 생각하는 것들이 확실히 확 바뀝니다. 확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잡은 언약이 우리의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